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보내고 이제 대강절 첫 주일 함께 거룩한 예배 나오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남아공으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오는 모든 여행객들을 제한하는 또 다른 위협이 우리 앞에 또 다가왔습니다. 어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환경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도우시고, 이런 위축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면서 오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더욱더 튼튼히 가져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좋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죠? 이제 몇 주 남지 않는 한 해 금년도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 가운데 좀 더 말씀으로 깊이 스며들어가서 주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면서 금년 한 해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5장 중요한 말씀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3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이죠. 우리.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이 에덴 동산에서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그 허물을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서 등기를 하고 나면 집 주인이 바뀝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전에 우리의 집은, 내 집은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이렇게 거하게 된 거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령이 주인 노릇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활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새 주인으로 와 계시지만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 옛 주인격인 육체의 욕심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판단을 어떤 주인에게 맡기느냐가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령께 늘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것을 열매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말로 늘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우리가 지당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됨됨이를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오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열매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탐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까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열매를 맺는 일에 초를 다투어서 서로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건 내 안에 두 주인이 계시는데 성령님 새 주인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옛 주인의 생각 따라 욕심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은 넓게 보이고요. 성령님 따라서 사는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힘든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는요. 이른 아침부터 눈을 뜨면서부터 내 생각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그분에게 맡기겠다고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정이 가난해서 중고등학교를 정식으로 다니지 못한 채 구두닦이를 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성령을 새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본인에게 제일 약한 약점이 구두닦이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입이 방정이라는 거죠. 입으로 죄를 지었대요. 욕이 먼저 튀어나오고요. 막 화가 치밀고 하니까 입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물고 일을 했대요. 구두를 닦다 보면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전에는 구두 닦는 사람을 천히 보았잖아요. 몇 푼 던져주고 심부름 시키고 잘못 닦았다고 막 종 부리듯이 했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맞아. 우리도 입술에만 재갈을 물릴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재갈을 물려야 되겠다. 자꾸 치밀어 오르는 내가 원하는 바, 그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걸 눌러야 되는 거죠. 날마다 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새 주인으로 모시는 새 주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오늘 5장 22절은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어찌 보면 이 9가지가 복수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9가지가 한 가지예요. 단수예요. 9가지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결국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 인격 속에 이 9가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삶, 이 9가지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이 삶은 정말 높은 고상한 법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삶, 바로 이런 수준 높은 신앙의 경지를, 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면서 이 자리에까지 오도록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할 그 자리인 겁니다. 아멘. 이게 날마다 내 안에서 갈등 속에 이겨내야 할, 밀쳐내고 이겨내야 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성령의 인격을 쫓아 행하는 그런 법도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인격이 정말 고상하고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오래 참고 그러기보다 목이 곱고 함부로 반말을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보고 이런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죠. 25절 26절이 결론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결코 성령으로 산다고 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주인에게 충성할 것인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이전처럼 사는 그 길은 넓은 길이고 우선 쉽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성령을 따라 살면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꾸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유혹함으로 아직도 새 주인을 쫓아 살기보다 옛 주인의 삶에 익숙한 습관적으로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른 판단,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이 좁은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불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그 높은 성령의 법을 이루어가는 그 높은 고지에 저희 다다라도록 날마다 정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하심이 옛 주인을 벗어버리고 새 주인 성령님을 쫓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